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2022년 표를 기도하면서 은혜와 진리로 함께 성장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그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근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의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죄의 비참함에서 건진받는 사람들,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디도서 2장 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나타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를 포함하여 쓸모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잘것없고 초라한 사람인데 그 보잘것없고 초라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설명할 수가 없지만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온 열정을 다해서 삶을 헌신했던 바울이 이제는 그가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교회와 성도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빛을 얻는 광명을 주셨다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보다도 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해결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주홍같이 붉은 죄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를,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같이 희고 맑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 있습니다. 이 땅이 크고 작은 죄인들로 살아가지만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씻길 수 있고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있는 잡초를 다 뽑아내시고 뽑아내진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의 향기로운 꽃들로 대신 채우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에게는 정말 잡초와 같고 볼품없고 우리에게 걸림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내시고 제거된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로운 꽃들을
심어 놓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다르게 표현하고 다르게 말하면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함께 성장하는 교회라고 했지만 다르게 말하면 사랑과 진리로 함께 성장하는 교회,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라고 해도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지요.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을 받아주고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알아갈수록 강팍해지고 세상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알고 사람을 많이 알아갈수록 놀랍게도 내 마음이 굳어지고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내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느껴요. 세상을 알면 알수록, 사람을 알면 알수록 이제까지 내 마음이 부드러웠고 내 마음이 그래도 따뜻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을 알고 사람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내 따뜻한 마음과 그래도 내 마음의 작은 그런 부드러운 마음들이 세상을 알고 사람을 알고 난수부터 오히려 더 굳어지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져 간다는 사실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예 몰랐다면, 그 세계를 보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속을 내가 몰랐다면 내가 이렇게 완악하고 더 강팍해지고 더 내 마음이 불행해지지 않을 텐데, 세상을 아는 것만큼, 사람을 아는 것만큼 더 내 마음이 완악해져 가는 아픈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고 부드러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민감하게 세상을 연구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세상을 아는 것만큼, 세상을 보는 것만큼 내 마음은 더 어두워져 가는 모습들을 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마음은 더 완고해져 가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요.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셔요. 그래서 굳어진 마음은 주께로부터 멀어진 마음이고 완악해진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마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이 힘들고 세상이 어렵고 세상이 강팍하니까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고민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어두워지고 더 캄캄해지는 모습들을 봐요. 이때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내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짐을 느끼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사랑은 더 강해지고 우리의 사랑은 더 아름다워지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사함을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주께로부터 똑같은 사랑과 은혜를 받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크기와 사랑의 높이와 사랑의 깊이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지요. 은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서 은혜를 경험하십니까? 물론 작은 경험들이 있지만 그 은혜라고 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나의 고통으로 되돌려올 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픔으로 돌아올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과 만날 때 우리는 따뜻함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짐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과 만나고 은혜가 없는 사람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있는, 방치되어져 있는 사람과 교제하고 사귀다 보면 내 마음이 아픔이 되고 내 마음의 고통이 되고 내 마음의 찔림이 되어지는 연약함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피차간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거고, 내가 은혜 없는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면 나 또한 역시 강팍하고 완악하고 찔림이 있는 가시가 돋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 많이 받으면 그 사랑받음이 오히려 방총하고 예의 없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면 너무나도 아이들이 예의가 없고 범절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사랑을 풍성하게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거친 땅, 광야, 들판, 사랑 없는 가시밭에서 자란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사랑 없는 부모 안에서 양육되어진 자녀들, 부모들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도 결코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그 안에서 성장한 사람, 그 은혜와 사랑이 그를 따뜻하고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그를 더 아름다운 사람들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수용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용납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와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사시면서 뭘 느끼시나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함께 살 수 있나요? 부모님의 은혜가 없으면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밥을 먹으며 서로 얼굴을 보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세상도 은혜 없으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함께 은혜가 없으면 함께 밥 못 먹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함께 같은 공간 안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너무나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잘못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표어대로 진리와 함께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도 늘 돌아보는 게 그런 겁니다.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해주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녀들이 저한테 이야기해주는 그 이야기 피드백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스스로 돌아보고 많이 생각하는 게, 내가 은혜가 없는 진리를 전했나? 사랑이 없는 선포, 사랑이 빠진 진리를 선포했나? 그것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빠진, 은혜가 빠진 진리는 폭력이고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요즘은 제가 아동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솔 작은 도서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꿈을 꾸다 보니까, 거기서 운영하려고 하면 아동 폭력에 대한 신고자의 의무적인 교육을 수료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아동 폭력을 했을 때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상처로 남는 것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무척이나 사랑해, 그 사랑이 느껴진 곳에서 얻어지는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곳에서 어떤 진리, 사랑이 없는 곳에서의 어떤 그것은 마음속에 상처로 남고 아픔으로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말을 한다면 꼭 끝끝이 은혜로 덮고, 그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뒤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죠. 저에게는 그런 재주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재주보다는 그런 거에 대하여 예민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은, 중심은 정말 복되고 잘되고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성공된 인생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주의 종의 마음속에 있는데, 그 마음이 사랑으로 전달되고 사랑으로 느껴지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 저의 모습 속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참된 진리는 사랑과 함께 오고 은혜와 함께 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결코 분리되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같이 오지요. 같이 붙어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오면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요. 율법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돼요. 은혜를 입으면요,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분에게 뭔가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은혜를 베푼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싶고,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은혜를 입은 자의 마음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그분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느꼈기에 그 은혜로부터 내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에게 기쁨을 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하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그 어떤 선함과 의로움으로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먼저 명령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명령과 율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과 행위로는 누구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네가 가진 실력, 네가 가진 능력, 네가 가진 선한 영향력으로 나와 함께 교제권을 가져볼래? 그렇게 내가 인간이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권을 회복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 앞에 서면 벌벌 떠는 사시나무 떨듯 두려움으로 벌벌 떠는 것이 우리의 인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은혜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방법 위에는 우리를 만날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와 서로 교제할 수 있고 같은 공간에 같은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다 두려워서 나무 밑에 벌벌 떨며 숨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셔야만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한 가족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살리시고 만나고 일으키신 거예요. 은혜 때문에 받아들여진 거지 우리의 행위 때문에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으면 자꾸 내 행위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일했던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고, 이제는 내가 할 만큼 했어, 나도 이제 주를 위해서 할 만큼 했어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한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거기서 우리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서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행동이 나왔을 때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지 못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여러분이 목숨을 다 바치면서까지 주를 위해서 일해도, 헌신하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것을 다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올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 속에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특세를 드리면서도 제가 저 자신이나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뇌물로 다가오시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뇌물로 다가오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 나에게 이렇게 해.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없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 아무것도 없이 그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고 오만한지, 사실 그 은혜로 다가오신 하나님 앞에 내가 뇌물로 그분을 섬기는 게 얼마나 욕된 거예요. 사랑으로 줬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뇌물로 섬겨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를 베풀고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섬길 때 우리의 섬김은 억지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율법과 명령이 아니라, 내가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내가 구원받아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은혜 입은 자의 정체성 속에서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드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수록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드릴수록 즐겁고, 하나님께 드릴수록 더 커져가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기에 진리로 나아가는 거고,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의 뜻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내가 진리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진리가 올무나 짐이나 혹이나 고통이 아니라 그것은 마치 물고기에게 물과 같은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율법은 짐이나 고통이나 나를 아프게 하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치 물고기가 자기를 자유롭게 하고 그곳에서 놀고 즐기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물고기에게 물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진리와 말씀이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하고 자신의 생명을 누리게 하고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있는 나의 축복의 도구가 되어진다고 느끼고 사는 것이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또 다른 뭔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걸 얻기 위하여 내가 뇌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뇌물로 줬으니까 당신은 나에게 당연히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닌 선물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도 은혜 받은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이나요, 참 하나님께 회개할 게 많아요. 담임 목사도 그렇고 우리들이 회개할 게 많은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사람들을 대할 때 은혜로 대하지 않고 진리로 먼저 다가간다는 거예요. 은혜로 다가가지 못하면 만날 사람 없어요. 은혜로 다가가지 못하면 함께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많고 적음의 차이일 뿐이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사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웃으며 사는 사람들 보니까요, 그에게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뭔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이 우리를 대하는 것처럼 은혜로 대하더라고요. 은혜로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로 시작해서 그를 어디로 이끄느냐? 진리로 이끌더라고요. 근데 예수 우리 오래 믿으면 우리는 자신이 자기의 바리새인의 의로움이 있어요. 우리는 피차간에 그 내 눈에 조금만 어긋나면 아유 저 인간 예수 믿는 목사가 왜 저래, 교회에 머리 다른 사람이 왜 저래. 우리는 그렇게 너무나도 쉽게 진리의 잣대와 율법의 잣대로 갖다 대서 나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잘라내야 되고 다 채내야 되고 다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끝까지 가는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로, 그 은혜 안에서 사람을 만나고 은혜로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가지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지는 그 은혜로 그 시간을 지나면서 서서히 진리와 율법이 그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진리로 나가는 것은요,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진리로 나가요. 은혜가 있어야 진리로 나가요.
제가 세상을 많이 아는 것만큼 진리로 나갈 것 같은데 세상을 알고 사람을 알고 경험할수록 진리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어둠으로 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진리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율법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죠. 저는 저와 우리 삼양신성교회 성도님들의 2022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먼저 느끼고 경험하는 복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보지 마시고 그 어느 해보다도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 안에 내 가시가 뽑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들이 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보니까요, 사람이 나를 떠난 게 아니라 내가 떠나보냈더라고요. 나의 은혜 없는 마음, 내 은혜 없는 그 모습들이 결국은 사랑하는 가족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잘 되게 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승리하게 하고 싶은 사람인데 은혜로 다가가지 않으니까,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것은 목사님이 나를 은혜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그 말씀이 아멘이 되는데, 은혜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폭력이 되고 상처가 되어지는 일들이 되어져 버리더라고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지는 말씀들이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 더 진리 가운데 가까이 가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해되어지는 것이라고 느끼지 못할 때 진리의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의 고통과 아픔이 되어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오히려 더 그곳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이 결과를 낳게 되더라고요. 좀 요령이라도 있고 좀 융통성이 있어, 좀 그런 게 좀 없더라도 정치적으로라도 은혜가 있는 것처럼, 사랑이 있는 것처럼 마음에만 담지 말고 마음에만 품지 말고 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전략과 그런 모습들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가가는 것들이 좀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냥 하나님은 아시겠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겠지 하는 그 마음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그런 어려움들이 있게 하는 모습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한 해 동안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공정하지 않아요.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책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공정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탕자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공정합니까? 첫째 아들은 공정하지 못한 아버지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평생에 일하고 했는데 나에겐 준 것 없고, 쟤는 아버지 거 다 가져가서 기생들과 놀고 재밌게 놀다가 거지가 돼서 돌아온 그 아들을 내치고 상종하지 않아야 될 그 아들을 받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첫째 아들에게는 너무나 불편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다는 겁니다. 부족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내칠 수밖에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그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지요. 그 은혜가 사람을 살리게 하는 거고, 그 은혜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가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또 내가 권사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을 때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큰 그림은 있지만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규정집이 있습니까? 장로는 주일원금을 얼마를 드려야 되고 권사는 주일원금을 얼마를 드려야 되고 안수집사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규정집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규정집이 없습니다. 둘째 아이가 사역하는 곳에서 이번 예배를 드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같은 목사님과 함께 헌금을 이렇게 넣어서 드리는데 아마 둘째 아이가 목사님보다도 좀 헌금을 좀 더 많이 넣었나 봐요. 그때 너는 전도사가 목사보다도 더 헌금을 많이 넣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냥 웃으면서 그랬대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내가 평신도라고 아무 직분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그 은혜가 느껴지는 것만큼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목사가 되고 직분을 가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은혜 받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겁니다. 이번에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과 제가 전화를 드려서, 선배 목사님이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니까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어가서 옆에 건물을 사야 되는데 마음의 부담감만 가지고 있는데 어느 성도님이 와서 목사님, 제가 그걸 감당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큰 금액이에요. 은혜는요, 공정하지 않아요.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은혜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만큼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사는 거예요. 못한다고 뭘 할 것도 없고요, 많이 한다고 뭘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자신의 받은 은혜로 섬기고 은혜로 예배하고 은혜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고요. 그래야 행복하니까요. 그래야 기쁘니까요. 그래야 즐거우니까요. 자녀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좀 해줘. 안 해요. 한번 전화하시면서 서로 목소리라도 듣게 해줘.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느끼고 고마움과 감사함이 느껴지면 전화가 돌려지게 해야 받는 사람도 기쁘고 하는 사람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종교적인 것으로서 책임과 의무감 때문에 또 해야 되지만 진정한 행복은 그것을 넘어서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 받은 자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섬김. 그래서 다윗처럼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그거는 누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러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의 아내 비웃고 조롱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왜요? 다윗이 받은 은혜가 그 여인에게는 없었기 때문인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로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히 젖어드는 우리가 되어져서 우리도 사람을 만날 때, 주님을 예배할 때 은혜 안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와 은혜 안에서 흘러나오는 자발적인 것으로 찬송하고 주를 위하여 섬기고
함께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